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좀 힘들었어요.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이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것인가? 야, 이걸 이렇게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비중을 높게 두었을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닌 다윗의 이야기가 복음서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고 너무 이야기도 많고. 근데 막상 막 그 내용을 막 보면 그렇게 은혜도 안 돼요. 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은혜되는 삶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을 조명하고 다윗을 그려 놓았는가? 이것이 참 묵상하면서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들놈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비난을 당하고 막 돌을 맞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참 비참한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왕의 귀환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왕의 귀환, 왕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 다윗 왕의 귀한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진 왕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말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자기는 이렇게 목향목에 아주 좋은 백향목에 아주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아직도 성막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멋있게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가지지만 다윗은 사실 그 성전을 자신이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솔로몬의 때에 지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으신 분, 성전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다윗은 예수님의 이 계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꼭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상징이 왕이에요, 왕. 결국은 이 처음에 왕을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해서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온전한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고 다윗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진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심판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도망갔다가 복귀하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매우 모습이 흡사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어땠냐?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 왕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했던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이 마음속으로는 좋게 보지 않았죠. 사울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떠나서 도망을 가니 막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흙을 뿌리고 아주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왕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19장 19절 말씀이에요. 19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말고 그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윗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꺾은 그날의 엄청난 장수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오랜 집요한 공격에도 살아남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어도 조심하는 게 지혜로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는 왕의 자리에 오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 심판을 대비해야죠. 최소한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오히려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시므이처럼 보일 때는 없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적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므이처럼 이 패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 우리 이 다윗의 절친 누구였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 아기 때 유모가 안고 있었는데 사울하고 이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쩔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거두어가지고 다윗의 궁에 들이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무비보셋을 왕에서 궁전에서 밥을 먹게 하면서 정말 내 아들처럼 정말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변명이 있습니다. 이 변명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그리고 있지만 거짓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 종 시바가 있었는데 그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버리고 가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는 충실한 종이고 시바는 무비보셋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라고 거짓 고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통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남아 있는 동안 머리를 깎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기를 가꾸지도 않고 슬퍼하며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내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 종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이유로 다윗의 그 어려움 속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현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요.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예수님,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때로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내가 먼저 좀 살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다 합당해 보여요. 이유는 다 합당해 보이는데 다윗은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무비보셋이여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변명을 합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네 종 시바하고 네 재산을 나눠 가지렴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을 모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보다 어떤 환경보다 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왕의 행보가 내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매는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은혜와 축복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바로 왕을 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저 좋은 말, 위로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도 하고 뼈와 골수를 가르기까지 하는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해.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믿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고 지금 현실의 막막한 문제와 모든 어려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대로 득과 실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100%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결코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결코 궁핍한 상황 속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면 다윗이 막 전쟁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던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 바르실레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유가 많은 부자였어요. 우리가 흔히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못 간다, 또는 돈을 많이 벌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참 부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먹을 것을 주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한몫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해놓으면 이거 적금처럼 야 투자야 투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를 구하고 얻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고 내가 다시 왕이 돌아가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계산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더라. 우리 왕의 백성들이 아이고 야 목마르겠다 곤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다윗을 돕는다는 거, 지금 반역이 일어났고요. 이 왕을 돕는다라는 것은 같은 역적으로 몰려서 지금 몰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가진 모든 재산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새로운 왕권에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바르실레는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르실레를 왕으로 다시 귀환할 때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에게 보살펴 주겠다. 네가 나를 보살펴 줬던 것처럼 나도 너를 보살피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우리 바르실레를 자신의 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모습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가 먹을 걸 나눠주고 행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을 모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 왕은 사랑과 긍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배만 채우려고 나의 이익만, 나의 은혜만, 내가 은혜만 받기 원한다고 기뻐하시는 그 왕이 아니라요, 머리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 왕의 자리에, 왕의 궁전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의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그 왕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왕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우리 왕이 엄청난 왕,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국가의 격이 올라가니까 나라가 잘 살고 부국이 되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코리안 그러면 막 다 좋아하고 따라오고 사랑받는. 예전에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외국 나가가지고 코리아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저기 삼성이 한국 거야 라고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 일본 거잖아. 그런 나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니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도 존중받고 어디 봐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흔히 요즘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막 자랑스러운 것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의 국격에 맞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왕은요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에요. 이 땅의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뿐만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할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자부심만 가지면 되나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냥 이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거기에 혜택이 주어지고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를 족쇄에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우리 왕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필요와 모든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세상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것이 힘이 없어 보이고 믿는 것이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이 어둠의 속에 우리의 진짜 왕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기억하고 그 왕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왕을 바라볼 때,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곳이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무비보셋처럼, 어리석은 시므이처럼 마치 왕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왕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에 왕이 없어서 자유롭고 행복한가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해지나요?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왕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허무한 세상의 것들, 우리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그 인생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왕 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세워 오직 그분을 따라가는 그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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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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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시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이 왕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그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